예, 오늘은 계시록 11장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지막 7째 나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치루었던 그 영적 전쟁, 그 삶의 승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부활에 대해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했던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큰 환난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을 겪고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자, 요셉이 큰 환난 가운데 이겼죠. 그는 채색옷,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고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요셉은 종말 시대의 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마지막 시대가 이제 요셉 시대죠. 그래서 구약 시대, 아브라함은 구약, 이삭은 예수님, 복음 시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고요. 마지막 이제 야곱이 채색옷을 누구에게 입혀줘요? 요셉에게 입혀주죠. 요셉이 마지막 시대의 종인데, 그도 큰 환난 속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수록 자, 고난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실상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자, 요셉은 채색옷 입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형제 중에서는 그만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자, 의의 말씀을 준비한 자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말씀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건져내세요. 그는 형제 가운데서 야곱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말씀을 준비하면 때가 되면 팔려갑니다. 여기서는 팔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복음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팔려가서 자, 가장 낮은 옥에 갇혔을 때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상의 왕으로 가장 큰 권세자로 삼으셨는데 그가 7년 기근의 때 곡식을 팔아 많은 영혼들을 자, 우리 시대로 보면 미혹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있고 세상왕 바로가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지만 양식이 없을 때 그의 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선 요셉을 앞서 보내셨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마지막 때 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시킨 후에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합니다. 요셉은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준비된 자입니다. 요셉도 그 시대에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고 하나님은 7년 기근의 때에 앞서 그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앞서 보내셨다는 뜻은 히브리어 살라어입니다. 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원문에 보면 임명하다, 멀리 보내다, 그리고 씨를 뿌리다, 퍼뜨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그 요셉을 내뻗게 했는데 겉으로 보면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도 들어가고 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총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이보다는 앞서갑니다. 그런데 앞서가지만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자,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죠.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죄를 그치고요, 육체의 연단을 받은 자는 결국은 환난을 이기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내 힘과 능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우상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강을 건넌 자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보이진 않지만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2절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각자 그 사람들의 시대마다 여러 가지 큰 환난에서 나온 의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은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오지만 이것을 여러분 이길 믿음의 준비가 잘 되셔야 됩니다. 또 에스겔 14장 12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자도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경고의 말씀보다 믿음의 방주, 그리고 다니엘은 우상 숭배에서 이긴 자를 예피하고, 욥은 인내의 말씀, 인내로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가 겪고 다니엘이 겪고 욥이 겪은 모든 시련이 한꺼번에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랑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 하자. 자, 구약에서는 자, 빛과 어둠을 사람과 짐승으로 표현하죠.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자,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지막 때 사나운 짐승이 돌아다니죠.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세웁니다. 이 짐승이 돌아다닐 때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만 구원받지 나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가령 내가 칼은 심판이죠.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누가 건진받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건진받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시대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들은 시대마다 겪은 환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시험이 있고요, 구원도 개인적이고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마지막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그리고 13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그의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구원이 있는데, 자, 욥이 믿음이 있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과 자기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욥도 자기 아내 건지지 못했고
자기 자녀 건지지 못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리로 변화된 의를 갖추어야 돼요. 이제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값없이 받지만 그 이후에 믿음의 의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자 이런 의를 갖춰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칼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든 우리는 어떤 환란에 우리를 넣어놔도 그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다 생명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7교회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다 살펴봤는데 교회라고 다 똑같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참된 예배자들도 있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교훈 안에 있는 자 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사대교회 같이 그냥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4가지 중한벌을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실 때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예요? 곧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자녀들.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믿음 안에서 끌려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자, 은혜 시대 때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해. 근데 환란 안에서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 지금이 그때구나. 그때 믿음으로 끌려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끌려 나올 때에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에 의해 위로를 받고, 자, 그는 누구예요? 열매입니다. 그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행한 심판은 무고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건져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낼 자들을 건져내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합니다. 자, 노아는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자죠. 그는 고페로 나무를 찾아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듯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환란 속에서 우상 숭배를 이긴 자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도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긴 이 영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욥이 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가 가진 그 의 있죠. 환란 전에 자기가 붙들었던 그 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다. 내 눈이 천야와 하나님의 법과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의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환란 가운데서 나옵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 모두 큰 환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개해서 깨끗게 된 자들과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뿌리만 말하는데 어린 양의 피는 다른 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겼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자기 몸에다 피를 뿌리셔서 그 언약의 유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따라 나오지 못하는 자는 심령이 황무지 밭과 같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이 있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는데, 옥토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고도, 이 행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자기 아내와 사이조차 건지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쫓아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환난도 큰 환난이라 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은 힘에 겨웠고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일이 왜 그 삶에 부어졌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러한 길은요, 복음 전하는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안고 일어섬도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따라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의 중심이 심지가 견고할 때 그분이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이것은 바울의 생생한 고백이죠. 이것은 체험된 신앙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이러한 일을 겪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고백인데 그는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큰 사망. 그리고 또 그가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나를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소망했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 노아, 다니엘, 욥, 바울, 12제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보좌로 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12제자들이나 시대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또 건지셨죠.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는 순교의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자, 믿음의 몇 배요? 100배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 여러분 결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다 좋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자, 바울이나 12제자들이나 자,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흐릿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색깔 분명합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해요. 오직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나라, 부활, 성령. 그들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리들과 싸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유신학에 물든 목회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들,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받지 못한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어정쩡한 복음은 절대로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유튜브를 치면 기본적으로 쭉 가장 빨리 뜨는 목사님들 있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런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바울이 그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몇 편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환난당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과 같은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에 핍박 받았겠어요? 안 받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의 핏부림. 그래서 복음은 그냥 날 것과 같은 거예요. 맹수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듯이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계시록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보호자 앞에 서 있는,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휴거자든 부활자든 큰 환난을 겪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을 겪어요. 자, 크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들어봤죠? 메가스. 대단한, 강한, 두려운, 강력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난은 압박, 고난, 고통, 핍박, 공고, 괴로움을 주는 그 환난을 뜻하는데,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옷을 씻었다는 건 던져놓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옷을 입은 자들을 던져놓고 그 안에서, 환난 안에서 옷을 빨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핍박과 고난과 핍박, 압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모든 자들이,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좌로 갈 자임을 지금 보여주죠. 자, 이러한 환난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 간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1260일 동안 자, 생명의 말씀을 전한 두 증인이 마지막 순교자로서 그 수를 채우죠. 그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그렇게 순교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했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시내산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고 거기다 피를 뿌려서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받은 자들에게 그 말씀의 효력이 생기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뿌려서 그 옆구리에서 흘린 피로 나온 신부들을 마지막 때 데려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자기 피로서 그 언약의 무호함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자, 온전케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이죠. 보좌로 간 사람들의 이유에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자, 장막을 친다는 뜻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성전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재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것은 보좌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상징이죠. 대한민국에 청와대가 있듯이 보좌는 천국에 대한 상징인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순교자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게 아니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라 가도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밤낮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한번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원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만민 제사장 시대락에서 그냥 모든 이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순교한, 그죠? 순교하고 부활한 백배들, 믿음의 가장 큰 자들, 휴거한 또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죠.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가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 거할 때, 자,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지 못하고 또 목마르든지 줄였든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날에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큰 환난을 겪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과하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 좀 주고 안 되면 그게 뭐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엄청난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서 둘째 사망의 해 안 받아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여기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가 휴거될 거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휴거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휴거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칩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고,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확실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계시록 12장 5절이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가는 그 아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사람이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또 9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두중이까지, 마지막 두중이까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보좌로 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자임을 지금 성경은 보여줍니다. 부활자와 휴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환란 안에 있는 열매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잖아요. 누가 보좌로 간 자들인가, 누가 지금 보좌로 앞으로 갈 자들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란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그날엔 보호자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린 양이에요? 그날엔 보호자 가운데 계신 분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초림의 그 어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의 이름은 피 뿌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왕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이가 마지막 때는 어린 양 한 분이세요.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치는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긴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목자가 되세요. 그들이 이 땅에 거할 때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이기고 올라간 자들에게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 겪은 목이 타는 고통 없이 이제는 앞으로 생명수를 즐기게 될 것이고, 자, 이런 은혜는
어떤 정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 개선의 문제도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보호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그는 이전에 당한 아픔과 고통의 슬픈 기억까지 완전히 없애주실 것이고 더 이상 육체적 한계 상황 안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시는 울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제공하시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전하게 성취될 겁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일곱 전합할 공중 강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에서 이루어져요. 자, 계시록 4장은 성령 하나님 시대임을 살펴봤습니다. 5장 특별히 5장 8절에 그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 심판의 책을 취하면 이제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넘어가죠. 그 면류관을 받아 쓰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등극합니다. 그리고 6장은 인재양을 통해서 환난 안의 일을 미리 보여주셨고 7장은 어때요? 환난 안에 이러한 열매, 보좌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자들부터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가장 큰 자들. 예수님은 심판주 되심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누구든지 인자를 모욕하며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 진리를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마지막 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요. 주님이 자기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원하는 자들, 뽑힌 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말합니다. 나를 저버렸다는 인자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해요. 내가 한 그 말, 여러분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에베소 1장 20절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복종합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좌로 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한 사람들,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 12제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천지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올해가 78년째입니다. 한 세대는 7, 80년.
내게 주신 자들, 보호자도 갈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은 아버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내쫓지 않지만 그죠? 자기가 나가면 나갔지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죠. 자, 이 사람들이 부활하여 보좌로 올라갑니다. 믿음의 백배들, 휴거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과 순교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 서 있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눈물을 씻어줘요? 눈물에는 엄청난 다양한 눈물이 있습니다. 내 서름 때문에 울고 내 아픔 때문에 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죠.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이것은 생명을 흘린 모든 눈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초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배와 아버지와 금을 버렸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흘린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6시간짜리 기독교 영화 거기 중에 베드로가 그 배를 놓으면서 자기가 아내가 있잖아요. 자기는 결혼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갈등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내가 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아내를 버려두고 장모도 있는데 그 갈등하는 장면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갈등 속에 흘리는 마음의 눈물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초림에는 그런 눈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저희 교회와 같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흘리는 눈물들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 삶을 포기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그들의 눈물 하나님이 씻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흘리세요. 이 땅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이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 속에 흘린 눈물들 많습니다. 저도 눈물로 살았어요. 인생 자체를. 시어머니와 자식들 때문에 그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기 집안 식구의 그 구원 때문에 흘린 눈물들 그냥 참는 거 참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믿고자 흘린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을 모두 씻어주신다.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 예수 때문에 흘린 눈물 그 아픔 하나하나 모든 눈물을 그날에 다 씻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죠? 3절, 6절, 9절. 자,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오직 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좌로 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7장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7째 인이 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일은 죽어도 없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마귀의 복음입니다. 정말로 환난 전 휴거라는 말은 마귀의 복음이에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계시록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시를 말하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본문은 두 증인이 승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7째 인에 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큰 지진, 이렇게 승천할 때 표적으로 큰 지진, 7째 대접에 새하늘 새 땅 맡을 때 또 큰 지진을 표적으로 주어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의미하죠. 또한 그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던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던 그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이죠. 1260일이에요. 두 증인이 1260일 복음 전하고 마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고
두 증인이 이렇게 순교하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는 이 시간은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되는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래서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죠. 10분의 1은 11조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때는 나를 위해 남긴 자가 7천 명이지만 이 시기에는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게 7천 명이에요. 두 증인이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부활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날에 다 부활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백배들만 그날에 부활합니다. 가장 믿음이 큰 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순교자들이 피 흘린 장소, 그곳에서 부활시키니까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 10분의 1은 11조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거두어갈 자, 그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자,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정도 살펴봤지만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 성도 나오고. 근데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곳, 이해되시나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곳에 세웠던 그 건물들이 그날에 한순간에 부활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뼈들이 있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체를 천사가 숨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숨김으로 천사가 찾지 못해서 모세에 대한 기념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래서 기념교회는 없는데, 자, 요나 선지자의 무덤교회도 있죠. 로마 성당 지하에 순교자들의 해골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지금 뼈가 있는 그 성들이 그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싹 무너집니다. 부활할 자들이 그 안에서부터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는 죽을 자가 죽었을 뿐이다. 생명 없는 자들. 그래서 곧 이제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는 엄청난 대접재앙에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이 부활하는 그때 죽은 자는 7천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온전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은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그날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자,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이 죽음이 아니에요. 아멘. 자, 둘째 화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죽는 건데 이 죽음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육나팔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쪽에서는 부활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전 3년 반에 4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나머지 사람들 4분의 3이 넘어가서 심판받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사람들, 부활과 휴거가 있을 때 남은 사람들은 믿음의 60배와 30배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면 바로 한 사람은 예비초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남은 사람들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쨌든 간에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도 자기 차례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잘 아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보좌로 갈 자인가?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로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인가? 아니면 나는 순교를 해야 될 자인가? 자기 믿음에 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부활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일곱째 나팔 부활에 대해서 좀 계속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1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일곱째 나팔에 부활에 약속된 말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휴거는요, 비밀로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눈은 감기고 너희의 귀는 닫혀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깨달아지는데 누군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은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이 시대에 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이건 초림에 이루어졌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강림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비밀은 신비로 번역해 놨어요. 쉽게 말하면 신비라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감추어졌던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과 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말씀이지만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듣긴 듣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곱째 나팔의 비밀이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비밀인 거예요.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에 사람들이 죽은 자가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살아있는 자가 새로운 몸의 변화체를 입는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비밀이 믿어지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는데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 어떻게 해요? 부활과 휴거를 따라서. 부활과 휴거가 순서를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죠. 마지막 나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두 번째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자, 나팔 계시록 11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1절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나는 그 큰 음성 하나님의 나팔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성경은 부활이 먼저 있음을 말합니다. 부활이 먼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체의 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나고는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죽어서 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죠. 뭐 부활을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자 살아나고는 사람의 기능을 모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든지 사람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영이 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고 그 흩어져 있던 그의 모든 흙의 존재들이 그냥 한순간에 자 그런 기능을 모은다는 의미인데 깨우다 즉 눈을 뜨게 하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 병에서 죽음에서 비존재적인 그 상태에서 깨우다 다시 일으키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들어 올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형체 부활체의 몸을 입죠. 근데 그 영광은 다르다는 것. 아멘. 별과 별의 영광은 틀려요. 해와 달의 영광도 틀리지만 종들과 종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부활체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영광의 몸을 입은 부활체는 불멸의 몸입니다. 불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두 번째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 후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 이제 변화되어서 휴거하죠. 변화된다는 뜻은 헬라어로 알라소입니다. 한순간에 눈 깜빡할 자시에 다르게 만들다, 고치다, 바꾸다, 변경하다는 뜻인데 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자기 차례대로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전 휴거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증거했다. 너희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고 이 길을 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환난전 휴거를 지금 전하고 있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가 나오든 말든 그거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 소설가가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권위. 그러므로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교훈은 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낸 것이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려면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자,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이것은 육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먼저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데, 자,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자, 헬라어로 엔디오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옷 속에 파묻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옷을 입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차려 입히다. 의복을 걸치다. 그냥 옷을 붙여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이렇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는 달의 영광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복음 안에 있는 두 증인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죽지 않고 휴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몸을 입죠. 이것이 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첫째 부활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자 16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 3년 반이 이렇게 지난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자 15절부터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휴거자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살아남은 자보다 죽었다가 일어나는 자보다 앞서지 못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주의 강림은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나팔에 이 일이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은 뭐예요? 아까 좀 찬양 부른 거.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 38장 그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그 마른 뼈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호령하시죠. 그러면 천사장의 소리,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천사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가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자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단어가 하루파주예요. 잡아채다, 끌려 올려가다, 낚아채다. 여기가 하루파주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랬어요. 자, 부활 후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휴거될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이죠. 그들과 함께 부활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자,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에.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도 상징하지만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오세요. 자, 끌어올린다는 것은 하루파죠. 휴거자들을 순식간에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 다 가짜예요. 다 거짓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이라는 뜻은 늘, 언제나 이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보좌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부활의 장면을 누가 구경해요? 그들의 원수들.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함께 일어나는데 부활의 장면도 휴거의 장면도 모든 사람과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다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옷 벗고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방해하던 자들, 대표적으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봐요. 예수님의 초림에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휴거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감춰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다. 다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때와 시기를 알고 있죠. 시작점은 모르지만 일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7년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돼요. 트럼프가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7년 평화조약 맺어지면 이스라엘 삼성전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방인 두정인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회개, 지파대로 막 회개하면서 그게 방영이 될 때, 야, 드디어 시작됐구나.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과 휴거의 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도 다 주의 오심에 전에 있을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막 심판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까 봐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장래의 노하심은 어차피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했고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